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 보아사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리 보고 저리를 보아도 하늘이 이 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벗어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저 하늘에 계시는 신, 옛날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조상들 또한 마찬가지 저 하늘에 있는 신을 불렀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천주교, 기독교라는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신을 느끼나 봐요. 느끼는 것 같아요. 저 또한 22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기 전에 하늘의 신을 느꼈거든요. 초등학교 때 천사를 보았고 정말 보았습니다. 두 눈 뜨고. 그리고 귀신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사후의 세계는 있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을 이렇게 의식했어요. 그러나 믿고 섬기지는 않았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조상들도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밟다 보면 하늘을 찾는다고. 그리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도, 저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는 조상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밖에 없는 신입니다. 창조주. 이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민심을. 이 땅에 혹시 하나님이 신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신이 있냐? 신을 믿냐? 그 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아이고 하나님이라 부르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언제부터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이 성경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에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다들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부를 때 우리 아들이 저보고 어이 성우가 제 이름이 성욱이거든요. 성우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엄마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엄마의 이름은 엄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여호와 이름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여호와라 그래. 여호와.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고 있어요. 완전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지동설이잖아요. 원래부터 지구는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제 발견하고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하나님이 역사를 감행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맞이하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된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주제를 아버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려고 하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뭔가 좀 격이 있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아니 말씀 듣기 전에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입니다. 기분이 좀 울적할 때, 그리고 뭔가 우울증이 올똥말똥 힘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노래를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악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조상이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조상, 성경에 나오는 조상이 누굴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사람 누굴까? 예, 다윗이라기도 하고 아담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담의 이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에녹을 만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에녹을 낳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에녹을 낳는데, 가인이 1대면 7대 때, 7대, 이 6대가 라멕인데 7대에 야발이 태어나고 유발이 태어납니다. 이 유발이 수금과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악기로 찬양한 사람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성경에는 셋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인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범했으니 얼마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조폭 출신이야, 살인범이야, 강도였어. 그런데 엄청 친절하죠.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하기도 하고, 늘 철야 기도를 한다 그러고, 기도하면 늘 봉사를 하고, 성도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평소에 악을 행했으니,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이제 남은 여생은 항상 웃어야 됩니다. 생긴 거는 못났어요. 생긴 거는 이 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미소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닮아서 왜 못났을까? 하는 사람은 미소를 머금으시길 바랍니다. 다 웃으면 달라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개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개팍한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조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절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태어날 때 나는 이 성격 때문에 어떻게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마음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늘 풍길 수 있습니다. 참을 인자를 쓰면서 미소를 띠고 좋은 말을 하면, 야, 저놈 태어날 때 저 성격은 말이야, 성격은 아주 안 좋아.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근데 이야, 후천성이 뛰어나다. 선천적으로는 잘못 태어났지만 후천적으로 자신의 이 마음씨를 바꾸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혹시 태어나실 때부터 여기 부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부자였다, 우리 엄마 부자였다. 혹시 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또 모른 척 하시면서, 부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엄마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자라는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화를 한 번 내면 아니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절대 무시했어도 아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해도 죄값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한 세상입니다. 공정한 세상입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거하고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거하고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금액이 같으니까 같다 합디까 아니면 다르다 합디까? 다르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사람과 섬기기 힘든 상황에서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를 나는 분명히 올 수가 있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는 사람과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만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미워.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일 하든 큰 일을 하든 나라에 충성된 일을 하든 다 싫다고요. 그거 들어보셨죠? 특히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좋은 일 하든 뭐 상관이 없어.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 태극기 보이면 다 싫어.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인데. 태극기 들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태극기를 싫어해? 태극기를 좋아해야지. 또 촛불 보면 또 싫어. 촛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불이 있어야 살아가지.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태극기 들면 그게 싫어요. 촛불 들면 싫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혹시 지옥이라 하신 분 있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인권 유린을 당하는 곳은 지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원래 이 지구촌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입니다. 이 못난 사람들이 결국 이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땅이 지옥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돈을 벌고 전쟁이 딱 나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소중한 것은 쌀입니다. 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만약에 정전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할 겁니까? 태양이 번쩍 끓여가지고 그 전자파로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반주자님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든 돈, 은행의 돈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식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농부들이, 어부들이, 그러한 손에 흙을 묻히는 자들이 존중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 소득이 높아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곳은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양식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민심이 그렇다 할지라도 민심도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민심 보고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민심은 참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표본으로 삼고 살아가야지만이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 나라 잘 살아야 된다. 이 나라 진짜 발전해야 되고. 발전하면 뭐예요? 우리 집이 잘 살면 뭐예요? 가정에 평화가 없는데. 내 집 마련했을 때보다 2년마다 이사 다닐 때가 더 행복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꼭 이 가슴판에 새겨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만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30분, 40분 말씀 가운데 한 줄만 딱 새겨가서 그 말씀을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회개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인은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지만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지 사단은 하나님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고로 태어날 때부터 악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살인자고 살인마고 강도다 할지라도 원래 마음씨는 천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성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악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 쓸 때 보면 악인 같아요. 그러나 성격이 안 좋은데 선한 행동할 때 그것을 포착하면 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선할 때가 있고 악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인은 악한 자였습니다. 아주 악을 행했습니다. 성서에 선하다고 절대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성 만들었기 때문에 가인은 어떠한 선행을 해도 선하다라고 기록을 못하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사단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가인 또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위를 떠나면 사단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면 그 지위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게 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선을 행해도 시속 50인데 70을 달리면 반드시 벌금이 날라옵니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나 오늘 선을 행했는데요. 나 오늘 예배 갔다 오는데요. 나 오늘 철야 갔다 오다가 오늘 교회 가서 나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전도도 했는데 교통가에 가서 이거 벌금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당신 교회 다니시죠? 나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 저 어제 철야 갔다 오다가 20을 초과했습니다. 벌금 없게 해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넘어서 악을 행하게 되면 크나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뒤에 선교사님한테 이 지구촌에서 제일 죄를 많이 품하고 악을 제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앞으로 인류가 없어도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3000년 안 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악을 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일반 사람을 죽여도 그 죄를 피할 길이 없을진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 집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신에 더 이상 사도행전의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죄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는 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퍼박하고 협박하고 돌로 치라 그러고 어쨌든 잡아가지고 엄청난 악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남을 정죄하는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없었을 거예요. 남을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관영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진정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속죄하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여러분 앞에서는 웃으면 아니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그 사람 앞에서는 미소를 띠면 아니 됩니다. 항상 죄송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엄청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가정이 망했습니다. 와, 나 기분 좋아. 안 된다고요. 아무리 기분 좋아도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웃다가도 죄송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은 성경에 딱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가인의 후예가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 찬양하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하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찬양하면 다윗이 엄청나게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건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을 제 궁창 무엇이겠죠? 이 대기꾼 아닙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을 지어다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여러분 나팔 소리로. 그리고 비파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수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소고 치며 춤을 추래요. 예?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악은 알죠? 바이올린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바이올린 비슷한 거
바이올린 비슷한 거 있죠? 첼로 이런 거 다 현악에 들어갑니다. 퉁소 이러면 아시죠? 필입니다. 필. 우리나라로 치면 대금입니다. 대금. 그 다음 볼게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악기 한번 볼게요. 사진 띄워주세요. 네, 수금 비파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십현금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십현금. 다윗 때 십현금이 등장하죠. 저 줄이 10줄이라고 합니다. 10줄로 만들어서 솔로몬이가 다윗에게 선물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십현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퉁소, 이게 대금 같죠? 그 다음에 소고는 이겁니다. 와, 소고. 그 다음에 재금은 저렇습니다. 때리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또 있습니까? 다죠.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만물들은 산보다 풀이라 칩시다. 나무가 있고 풀이 있습니다. 풀은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지만 토끼를 위해서 있고, 예, 풀 뜯어먹는 염소, 양, 그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살거든요. 그 다음에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찬양하라고. 한마디로 찬양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사람을 먹고 살게 만들으라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늑대도 창조하시고 아무리 호랑이라 사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면 제사함을 못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개랄지라도 사람을 물면 제사함을 못 받습니다.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중심에는 누가? 바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있습니다. 애완견은 아무리 예뻐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딱 물으면 그 동물은 제사함 받기가 힘듭니다. 이런 핑계를 대죠. 사람의 피맛을 봤기 때문에 반드시 또 문다. 그래서 사형에 처합니다. 동물은. 사람 또한 마찬가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사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게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고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들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만물의 영장. 우리가 먹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신기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루에 세끼가 아니라 30끼, 우리 인류가 30끼를 매일매일 먹어도 만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300끼를 먹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300끼를 먹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까? 영양실조가 걸립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셔서? 사람들이 게을러서? 누구 때문에? 도둑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들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굶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하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무지하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자, 우리 말씀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다음 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다음 생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라 그러고 환생이라고 합니다. 환생, 윤회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 불사, 영원 불생, 절대 안 죽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속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했기 때문에 사단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 죽었다? 천국에서 죽었다.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단들은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 또한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거하는 존재가 천사인데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은 천국입니다. 그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이 땅의 말로 표현할 길은 보석밖에 없습니다. 금처럼, 옥처럼.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있었으면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했겠죠. 사도 요한이가. 그러나 다이아몬드라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최고의 보석이 옥입니다. 옥. 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 천국은 육신이 가서 사는 곳입니까? 영혼이 가서 사는 곳입니까? 그럼요. 그 천국은 영혼이 가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인간들은 영혼이 가서 살아야 될 그 집을 이 땅에 지으려고 합니다. 검칠하고 다이아몬드 집에 때려박고 네 목걸이 다이아몬드 이 금덩어리 막 두르고 진짜 비싼 옷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으려고 하고 집에 가면 거리 몇 억짜리 걸어놓고 안에 인테리어가 끝내줍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해지려면 그런 금집이 아니라 흙집에 살아야 됩니다. 반주자님 맞지요?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집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 하나 짓는데 1,000억 들어갑니다. 그러나 흙집 짓는데 1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흙집을 1,000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억짜리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금집에 살지 말고 흙집에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흙집이 아니라 태풍 불면 그러면 흙집은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처럼 비유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이상세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크나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얼핏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을 입었다. 선민 그 사상을 가지고 있죠.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모든 것이 쪼개졌습니다. 예수님 때. 창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다 창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민족은 바로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선지자로 뽑히는 겁니다. 남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로 뽑히는 겁니다. 남 잘 때, 남 놀러 다닐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태양처럼 사랑하십니다. 지구가 돌면서. 그런데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캐치를 못합니다. 누가 캐치했다? 아담과 하와가 캐치하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이 되는 겁니다. 선민은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많은 민족 중에 내가 너를 사랑 그것이 아니라 선민이라 그러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다른 민족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더더욱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선민의식은 이겁니다. 선지자가 그러하듯이 우리 주변에 보면 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축구공으로 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우영 총재님이 계시는데 태어날 때보다 아장아장거리면서 축구공을 가지고 논 게 아닙니다. 남들 잘 때, 남들 쉴 때, 피곤할 때 연골이 닳도록 공을 만졌기 때문에 최고 근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뛰어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금메달 딴 사람들. 종교 창시자들 한번 보세요. 딱 보면 하나님 아직 택한 것 같아. 아니요. 그분의 태몽보다 그분이 꿈꾼 것보다 계시보다 교도소에 가서 여론조사하면요. 태몽이 더 뛰어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주팔자가 더 뛰어나는 사람이 교도소에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교도소에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창시자가 되는 겁니다. 종교 창시자들의 뒷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많은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은 불평불만하지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악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메시지를 베풉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 잘하신 분들 찬양 마음껏 또 하실 건데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그래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해요.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이 밖에 이 무대들은 노래를 잘해야지만이 설 수가 있습니다. 노래 못하면 내려와 그럽니다. 박자 틀리면, 가사가 틀리면.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40일 동안 정성 들였습니다. 새벽기도 재단을 쌓았습니다. 저 이 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서게 됩니다. 못하네, 안 돼. 박자가 안 맞다. 그냥 음악 없이 해라. 그냥 생으로 해라.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를 내가 못하더라도 이 박자가 좀 틀려도 하나님은 그 박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울림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평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서 왔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을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을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왕은 사울 왕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보면 그 수많은 열왕들이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로 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까? 성군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다윗은 지켰습니다. 죄를 범할 때 선지자가 야단치면 나단 선지자가 나단치면 회개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은 그 왕좌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큽니다.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 그 물질이 자기 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더가 감동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입어서 나아간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갔어요. 감동받아가지고 전율이 오고 맞아. 은혜를 입어서 간 게 아니라고요. 이 길이 아닌데 하면서 네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 모로데게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예요. 본인은 감동되지 않았지만 막상 가서 시킨 대로 하니까 어때요? 역사가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구구절절해서 감사해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슬플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한마디로 마지못해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오늘 마지못해서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이 뜨겁든 식든 미지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다. 저는 늘 주님 향하는 마음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워낙 마음이 갈 때 갔다 보니까 왔다리 바람 불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그래도 저는 주를 향하나이다 라는 고백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이번 주에 여러분 입술로도 찬양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찬양 못하면
찬양 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커피도 사주고 꼬시세요. 커피 사주면서 이번 주에 찬양 한 곡 해라, 특송 한 곡 해라 라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엄청난 뜻 있는 의가 되는 로비입니까? 내가 밥 사줄게. 이번 주일날 특송 한번 해라. 나는 특송을 못한다. 노래를 못해서. 내 대신에 네가 좀 해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예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해주고 응원해주고 내가 그 사람이 예배에 올 수 있도록 귀한 메시지를 보내준다. 결국 그 사람이 예배에 와서 같이 찬양을 한다. 이것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 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번 주는 그냥 다른 어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노래를 못하지만 이번 주는 여호와를 찬양하려 했구나. 그래 내가 찬양해야지. 입술로도 찬양 한번 해보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을 해보고 삶 속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꼭 삶 속에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저희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세의 민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천심을 따라가게 하시며 감사하나이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님들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구나.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평소 찬양한 사람은 더 찬양해야 될 것이고 평소 찬양하지 못한 사람은 또 찬양해 봅니다. 맞아, 찬양하라 했어. 찬양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부모 앞에서 재롱 떨면서 찬양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